할렐루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우리 삶의 회복 23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불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들의 그 모든 깨어있음이 허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이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요청했고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닫겠습니다. 거룩한 성일의 예배는 성도들에게 눈물과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찾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의 기쁨으로 더 승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그 주님으로 누리는 것이 즐거움의 축복입니다. 주의 성일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의 고백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형제가 함께 모여서 동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또 고라자손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분명한 가치의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것 같고 놓쳐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한 날과 첫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또 주님 앞에 드려져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오히려 이런 기회가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활절 예배를 더 드리겠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이나 땡스기빙이나 또 하나님 앞에 매 주일에 예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때는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집에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벌써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일주일 모두가 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맛본 사람들,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간절함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7월 1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7월 15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켜가면서
이미 7월 10일에 있던 대속죄일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7월 15일에 이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순종하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과거 광야에서 그 선조들이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였던 그런 초막절, 또 수장절, 또 장막절,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지키게 됩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15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따뜻한 집, 편안한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짓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산업의 은혜와 또 가정의 또 민족의 자유를 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나가는지. 순종은 때로는 귀찮아요. 그렇죠. 가서 수고해야 되고, 그러나 힘들지만 수고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을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솔로몬 시대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그 감격과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기도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하면 은혜가 임하고, 섬김도 마음을 들여서 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씨를 심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순종할 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쌓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모함으로 점점 강해지고, 전도의 열정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계수할 줄 알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우리를 점점 힘들게 만듭니다. 가정이 화목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되려고 할 때 사단은 방해를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단의 괴계들도 이겨내고 우리를 화목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고 목소리 높이고 감정 상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과 또 성숙과 화목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다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종인지, 그리고 내가 보물을 지금 어디에 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취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고 순종이 온전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들이 점점 약해지고 뿌리가 뽑혀져 나가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옛 성격이 또 옛 천성들이 남아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닮은, 물론 표현의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약간 다르겠지만 중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덕이 되는 것, 내가 뛰어난 것보다 화목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여서 말씀의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나고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나갈 때 사단의 방해들을 꼭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늘 기억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찾고 싶을 때 참 어렵죠. 그래서 세상에 가서 도박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또 이것저것도 취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덕이 안 되는 것이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예배드림의 즐거움과 말씀 안에서 주는 즐거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헛된 생각들, 마음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찔러 쪼개면서 서럽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때로는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칼같이 예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꿀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케 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로 8일째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부드러워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루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힘이 있는 것이고 세상 그 무엇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의 생활에
또 생업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시험 가운데 들게 됩니다. 교회 예배와 또 말씀의 공부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포로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회를 열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였고 있었고 그것을 이겨낸 것이죠. 큰 역사를 해나가고 큰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들 그리고 큰 문제들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헌신들을 하였더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은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불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주의 거룩한 것들로 새롭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섬김의 회복을 통하여서 순종할 때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온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것은 말씀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칼로 불로 꿀로 또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늦게까지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점점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이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들려질 때 모든 연약함에서 또 모든 우리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되어서 모든 약한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이 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과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주님 기쁨으로 이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진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장애물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령의 불이 또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불같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불같이 기도가 불같이 성령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사랑이 뜨거운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은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이 불이 우리와 함께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